이제 우리 마음 가다듬고 우리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송가 38장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은혜 안에서 살던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전으로 올라와 예배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친히 이 예배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상하고 지친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영혼이 참 만족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예배드릴 때에 성령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을 하시겠습니다. 이름 거룩 거룩 거룩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 우리 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여러 가지 허물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소리 마시는 감사드립니다.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 받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78장을 하시겠습니다. 내 맘을 원합니다.
하시며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남상욱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인되어 해 주시겠습니다. 생에 빛이 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사망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에게는 깨끗한 심령과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은 은혜가 하늘 같고 받은 사랑이 바다 같지만 저희들은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세상을 탐하며 갈등했던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질병이 끝을 보이지 않고 재확산되면서 우리의 삶의 지경도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저희들은 믿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도 점점 소심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역동하는 이 계절에 분비를 맞고 자연 만물이 소생하듯이 소심한 저희들의 믿음에도 주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변화의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기 침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치 않게 해주시며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들을 돌아보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방역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련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교회를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희망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롬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학생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연약한 저희 학생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큰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방역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과 병마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 구약 성경 8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로 연주자로 인정받았던 파블로 카잘스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첼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일화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영국 BBC 방송국에서 그에 관한 특집 방송을 제작하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입니다. 그런데 95살이 된 지금까지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파블로 카잘스는 대답하기를, 지금도 연습을 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훈련, 연습이 그로 하여금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되게 했던 비결이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즘 가정마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합니다. 말도 못하는 짐승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지,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섭니다. 공을 던져주고 물고 오라면 달려가서 물고 오고, 뿐만 아니라 배변도 아무 데서나 하지 아니하고 정한 장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동물들의 행동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것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훈련받아야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곧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곧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하였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과 오늘 본문이 있는 4장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사건건 토를 달았고 못하겠다고 버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조건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이적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노하고 그러면서 꾸짖기도 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모세의 순종을 가로막았을까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했던 것들이 무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혹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들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을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무엇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자격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시고는 처음 명령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게 대답하는데, 자, 한마디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나는 자격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사실 모세의 이러한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분명히 히브리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어머니 여깄에서로부터 은밀한 신앙 교육을 받기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애굽 왕실의 교육을 받았고 또 40년 동안에 분명히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나머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과 함께 살았습니다. 미디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으며 또한 미디안의 종교와 풍습을 따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온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아주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에 서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자격과 기준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저 평신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직 가족도 구원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자격과 기준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나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됐는지 오래되었으니까, 나는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내가 남다른 은사를 가졌으니까, 그래도 내가 항존직인데,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자격과 기준을 가지고서는 부름받지도 않는 일에 나서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내 기준일 뿐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이나 나이나 배경이나 그 무엇을 봐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왕이 되어서 이른바 다윗 언약을 받고서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교회를 핍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복음 전도자가 될 만한 자격은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배경이 좋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 서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의 진정한 자격은 무엇일까요? 자,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갈 수 없다고 핑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진정한 자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냈다는 이 말 속에서 그 자격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 이거 하나가 자격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면 그것 하나로 충분한 자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시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또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뭐 증거를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죠. 하나는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게 하고 그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요, 손을 품에 넣었을 때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품에 넣었을 때의 원상태로 회복되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모세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들은 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격이요,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부르심에 그저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또 맡겨주신 그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주저하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능력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을 보일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만한데, 그러나 모세의 대답은 여전히 노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거절의 이유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것이고, 또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에 특별한 은사도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주님께 주신 사명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댑니까? 주님, 저는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몸이 약합니다. 주님, 저는 배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핑계하면서 부르심에 주저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 주여,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또 어떤 선지자는요,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자니이다. 그렇게 핑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서 가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언변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고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다윗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진 물맷돌, 이거 의지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한다는 사실, 이걸 항상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부족한 면이 있으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이 되어 주시겠다 하시는데, 그랬던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언변이 아주 뛰어난 아론을 통하여서 그의 부족함만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보지만은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 없고 재물이 없고 시간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라 하는 그런 책을 쓴 브루스 콕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그가 미국 서부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서부 가까이 갔을 때에 아주 한적한 시골을 지나는데 커다란 호수가 아주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 광경이 너무나 멋지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를 세우고 호수가에 내려가 보았는데 호수에 발을 디디면서 혹시나 얼음이 깨질까 봐 호수 가운데 쪽은 걷지 못하고 육지 근처 호수가만 살짝 발을 디디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아주 굉음이 들리는데 보니까 트랙터 한 대가 호수를 가로질러서 건너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은 이 호수의 얼음이 얼마나 두꺼운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트랙터를 몰고 호수를 건널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 같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물 위를 걸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땅 위에 서서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다윗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의 일에 담대하게 응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저하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대로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셨을 때에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아가서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며 그를 따라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출애굽기 5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바로 앞으로 나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주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고 한가하다 보니까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한다고 하면서 더욱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모세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백성의 대표자를 모세와 아론에게 보내서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따지고 불평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면서 바로에 나가는데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맛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또 보냈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한번 실패를 맛보면요, 그 실패한 사실만 생각하면서 더 이상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처음부터 시도조차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냐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어리석다고 비난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게 하는 겁니다. 실패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또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패를 경험하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에게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성공할 것이라 하는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실패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성공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를 믿고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야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 배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의 위신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커다란 시도를 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완전하지 못함을 깨닫게 한다. 실패는 당신의 생을 낭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새 출발할 이유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하지 못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약간 오래 걸릴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한 과정입니다. 왜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위스의 위대한 교육자 페스탈로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요, 실패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교육의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살 때 고향 땅에서 멀지 아니하는 노이호우라는 곳에서 농촌학교를 시작하는데, 그러나 그 사업은 실패하고 맙니다. 다시 28살 때에 같은 장소에서 빈민학교를 설립했지만 극심한 경량난으로 말미암아서 6개월 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스위스의 새 공화국이 수립되고 스탄츠 지방에서 이를 반대하는 내란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났는데, 페스탈로치는 그 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열었지만 그 역시 반년이 되지 못해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상적인 학교를 꿈꾸면서 참 20년 동안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때는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그 학교를 견학을 하러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학교의 직원 2사람의 반목과 불화 때문에 결국 그 학교도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페스탈로치는 80년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누구도 그를 실패자라고 부르지 아니합니다. 그는 교육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의 한 사람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도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항상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의 실패를 딛고서 최후의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존재라는 것,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 다하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나라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격에 대한 오해 때문에, 능력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가 없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하늘나라 일꾼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주지만은 이러한 모든 유혹을 이기고서 오직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을 하시겠습니다.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저희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 평안, 건강, 재물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경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도 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은 이 예물에 담겨있는 저희들의 정성을 보시고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사용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드리는 저희 인간들의 모습은 다 가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부산은 2단계에 있습니다. 5월 현재는 다음 주까지가 2단계가 되어 있는데 계속 확진자의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진정되고 또 이 거리 단계가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각 선교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장이 없으면 다른 임원이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코로나19 사태의 극복,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보에 김국지 권사님은 지난 21일 허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허리 수술 하셨는데 또 다른 부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또 수술하셨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윤선재 권사님은 27일 날 무릎 관절 수술 하시기로 하셨는데 좀 사정이 있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속히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광고 하나 빠졌습니다. 다음 주 5월 첫째 주입니다. 2부 예배 마치고 정기 재직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찬송가 55장 부른 후에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